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을 받은 것처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혜율이 봐도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지. 아들은 아버지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아들 이종범 코치고요. 그 옆에는 바람의 손자 이정우 메이저 리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야구를 잘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옆에 보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고요. 그의 아들 찰리 우즈라고 합니다. 아들도 골프를 치는데 4언더파를 쳐서 공식 대회 개인 최소타를 기록했다 합니다. 여러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그의 장남 티아고 메시는 유소년 축구팀 경기에서 무려 11골을, 10골도 아니고 11골을 집어넣어서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남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송승헌인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래요. 위에 안경 낀 사람이 아버지래. 저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영화배우 슈퍼맨처럼 생겨갖고, 근데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미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또 아버지를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전자전 이야기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전설이 있었는데, 무슨 전설인가 하면 가끔씩 이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연못물을 쳐서 연못물을 움직이게,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이 낫는다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필리아입니다. 여러분, 필리아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 서로 상호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를 위해 필리아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방적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필리아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필리아의 사랑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산제일교회 김미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김미자 집사님 남편이 말기 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진통이 찾아올 때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김 집사님은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떡은 손수건에다 싸고요. 포도주는 작은 병에다가 담았습니다. 성찬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고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이에요. 당신을 위해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성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그냥 받아먹은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 성찬의 기쁨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고통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성찬은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닐 텐데요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김 집사님. 성찬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둘째로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합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한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한 일과 악한 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 가치와 옛 구습을 딸려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한 것인 줄 알고 다 버려버립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곧 선한 일이고,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그 몸이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은 뭘까요? 악한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거부하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들은 오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리는 일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조니 에릭스는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 아래로부터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쓰라림과 좌절과 원망과 분노,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침체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활훈련과 치료 기간을 통해 부모님과 자매들과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서 점차 그 깊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성경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한 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나처럼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구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뒤틀리고 어깨하려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게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올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